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 보는데 어느덧 바야흐로 37문까지 왔어요. 37문. 근데 이제 이 37문을 보기 전에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30문부터 30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적용하는 작업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돌이킴, 그리고 신앙을 갖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순서들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구원의 서정 해갖고,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여기까지 쭉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단계인 이 영화의 단계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참 거룩하게 되려고 참 노력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 끝나버리네. 그게 원래는 우리를 만드실 때는 계속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러니까 불순종의 범죄죠. 불순종의 범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아주 막 저를 브리스길라와 그 베베 그다음에 루디아 막 이런 급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항상 오랫동안 있었던 성도들 권사님들 말고 그 외부에 가밀지구에 참 역사 의식도 있고 환경 운동도에 나가면서 지구를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스키라는 사람은 자녀들을 너무나 잘 키웠어. 그렇게 막 환경 운동하면서도 아이들이 아주 그냥 예의가 너무 바르고 근데 남편이 해외 나가 있는데 출장 가 있는데 맨날 보고 싶대. 왜 남편 보고 싶어요. 남편 보고 싶어요. 참 아름답더라고 그 가정의 모습이. 그리고 반미옥이라는 사람은 자녀들하고 어떻게든 같이 쓰려고 그래갖고 제가 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쓴 논문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막 읽고 너무 좋다고 그거 막 전파시켜도 되냐고 그래서 좀 너무 민망해갖고 초고인데다가 그래서 아직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근데 막 그토록 막 시야가 흔들릴 정도로 그냥 또 아이들 학원비 벌라고 오른팔을 힘을 못 쓸 정도로 반복해갖고 그냥 그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이제 그 김정은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또 그 양반도 만만치 않아 이제 제가 이제 하도 똑똑하길래 그 총회 취재를 한번 동행 기자로 이제 같이 데려가 봤었는데 남편하고요 20통 이상을 전화해. 그 전화할 때마다 자기야 그래서 고셉도 보고 싶대. 참 부부금식 인고 부부가 따로 없어.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가 먼저 가버려. 그 인생이 마감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도 나이 들면요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해. 이제 대부분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는 죽음이 유익해. 왜냐면 그 원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가, 이게 이제 그 오늘의 문제예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을 받느냐? 무슨 유익을 받느냐? 첫 번째로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3절부터 24절, 이거를 보면은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된 의인,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의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 때의 과정인데, 이 영화의 단계는 이제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는 거죠. 죽음의 단계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즉시 영광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디 미적미적되거나 로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연옥설 얘기듯이 중간에 어디 머무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영광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 멈칫멈칫 한다는 게 아니죠. 그냥 바로 낙원에 간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잠을 자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은 상태를요 잔다라고 표현해야 돼. 잔다고. 잔다는 표현이 아주 가장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는 거. 이사야 57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 다음에 아무튼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서 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이 표현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걸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 이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이때부터 이때까지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무슨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무궁무진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커서 뭐 알 수 없어라고 하면 불가지론도 아니고, 근데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를 기록으로 남긴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죽음의 세계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죽음의 세계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 아까 읽어봤던 그 성경적 표현들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간기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는 곳을, 중간기 때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낙원. 낙원. 이 중간기 때 중간 상태는 그러면 뭐라고 규정 줄 수 있느냐? 예? 중간 상태는 그 인간의 현재 상태와 최종 상태의 가운데 중간, 요거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현재 상태와 최종 상태의 사이에 존재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하실 때에 뭐로 만드셨냐면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 이혼론 사상을 가진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운데에 이 마음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죠. 마음이라는 게 이 가운데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영적인 것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뭐라 하면 혼적 작용. 근데 육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감각적 작용. 이렇게 종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루이스 볼코프라는 학자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육체는 티끌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3장 9절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충분한 내용이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리고 성경에서 이 죽음의 세계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발견해 내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알고 만약에 시한부족말론 같은 이단을 만난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시한부족말론자들은요, 장사를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마치 막 예수가 막 곧 올 것처럼 막 몰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수탈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면 즉시 영광으로 옮겨진다. 즉시 어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즉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즉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반면에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즉시 지옥의 고통을 받아요. 즉시 지옥의 고통. 즉시 지옥의 고통을 이제 받기 시작해요. 불신자는. 근데 이제 신자도 마찬가지로 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이건 둘 다 똑같죠.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신자 육체는 영생하기까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해야 돼. 이 흙에서 좀 부활을 해야 돼. 부활. 그러니까 신자는 낙원에서 있다가 이 부활체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이제 저주의 심판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최종에 저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자들도 이제 부활을 하고 육체와 결합을 합니다. 육체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띠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이 죽음이란 것은 유익이란 거예요. 유익. 여러분, 죽기 싫어하려고 막 바등바등 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저는 이 개척할 당시에 하필이면 이 글쟁이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단에서도 저를 이 언론 활동을 하라고 아예 결의를 해줘서 결의를 해주고, 저는 합법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중직이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 몸이 과부하 걸려요. 절대 한 가지만 해야지. 힘들어요. 내가 월요일날 어떨 때 글 쓰다가 밤새껏 원고 마감되고 글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웠는데 팔다리 안 움직이는 거야. 심장도 멎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믿음밖에 안 살아요. 근데 죽음이 왜 유익이 있냐? 이제 영혼이 거룩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이 마음이 막 끌리잖아요. 어떨 때 영적 장이 끌려, 어떨 땐 감각적 장이 끌리고, 이 마음이. 근데 영과 육이 딱 분리되는 순간, 그러니까 영과 육이 딱 분리돼가지고 죽는 순간 이 마음이란 건 없어져요.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뭐 질투한다, 이거 없어진다니까. 괜히, 그러니까 한시적인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 이상자가 없냐 하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나중에 이 영과 육이 죽으면 이 분리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영과 육이 붙어 있을 때만 있을 마음 갖고 쓰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죽을 때 뭐가 유익이냐? 거룩하게 돼 갖고요. 이 죽을 때 이 영혼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영광이 들어가. 영광. 이게 영화의 단계.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여기까지는 살아있을 텐데, 영화는요, 인생의 시계가 12시 딱 향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은 뭐냐면 완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번에 3년 전에 오미크론 유행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위중증으로 막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제가 이 영상으로 이 유언도 남겼었잖아요. 정말 아파 죽어요. 진짜 아파 죽어. 숨도 안 쉬어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참 잘 살아왔던 것 같아. 열심히 복귀했고, 열심히 글 써왔고,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강의했고. 그래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굶지 않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러지 않아도 쉬고 싶었는데 이제 쉬는군요. 이랬어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 완성이다. 죽음은 뭐냐? 완성. 여러분 어떻게 완성하실래요? 어떻게 완성하실래요? 그리고 뭐냐면, 또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 죽어 봐라 그러면 안 돼. 또 죽음이란 건 완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주 귀한 그런 단계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영은 죽을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데 가지만은 이 우리의 성도들의 이 육신은요,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부활 때까지 자는 거야. 쉬는 거야. 이 육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 있죠. 그저께구나. 아니 잠이 안 오는 거야, 밤에.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근데 그 상태에서 나는 약속을 또 잘 안 넘기거든. 그 약속이 있어갖고 아침밥 먹고 새벽기도에 인도하고 아침밥 먹고 나갔어. 근데 오후 시간 딱 되니까 잠이 부족하니까 어찌는 거야. 이러다 죽겠구나 해서 양해 구하고 나 죄송한데 빨리 자야겠다고. 그래서 딱 누워서 자고 일어났더니 좀 낫더라고. 야, 인생 무서워요 그게.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바울 사도는 이 우리가 그 낙원에 가기 전에 뭐냐면 무너질 장막집. 이 바울 사도가요, 그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에 그 로마에서부터 이 쫓겨나왔던 추방령이 있었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 내려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텐트로 먹고, 텐트 짓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무역이 활발했던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방으로 온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임시 집이 필요하잖아요.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막 그 천막 알바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삶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 사도가 뭐라면 무너질 장막집에서 무너지지 않을 집으로 이사한다고 했어요. 이 죽음을 무너질 장막집에서. 근데 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해 있어요. 연합하게.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무너질 장막집에서나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에서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뭐냐?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면 사람은 세 가지 인생을 산대요. 첫 번째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두 번째 인생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한 70이요, 강건하면 80세 이렇게까지 사는 인생이고, 세 번째 인생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 후의 인생.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새 인생.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이 후반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잖아요. 지금 막 젊은 애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이제 마음껏 살지만은, 자,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그 작업에 완전한 순간, 그거란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온 세상이 다 흑암으로 덮여 있고 이제 무덤들이 막 열리잖아요. 무덤들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활하잖아.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무덤이 열면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하게 돼서 이제 영원토록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걸,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부활을 시키셨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임박했을 때가 와요. 이렇게 임박했을 때가 이 재림 때 임박할 때 있을 텐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가지고 그 모습을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부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될까? 이거 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날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인데,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온다. 아까 방금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썩지 않은 몸.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영화로운 몸. 그리고 강건한 몸. 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하냐면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은 몸. 우리 몸이 썩지 않고, 두 번째로는 영화로운 몸이란 거예요. 영화로운 몸.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막 같이 갖고 사는 그게 아니라, 또 세 번째로 보면 강건한 몸이에요. 강건한 몸. 아주 지금 막 비리비리하고 맨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 우리 아버지 저한테 물려주신 박형룡 박사의 교의신학 책 시리즈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해. 시중에 이거 뭐 책을 못 구해. 절판돼 가지고. 이거요. 나중에 박물관에서 볼 것 같아. 이거는 절대 안 빌려줘. 근데 여기서 뭐라니 박형룡 박사가 부활체는 현재 신체보다 모든 방면에서 더 강장할 것이다. 모든 감각력과 운동력은 민첩하고 멀리 미치고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의 시력은 망원경에 의하는 것보다 더 멀리 보며 운동력은 전기같이 신속하여 우주의 이 부분에서 저 부분까지를 3시간을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체 같이 시공을 초월한다 이거예요. 시공을 초월한다.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머물고 살 집을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주라에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무주라에 산다. 무주라에 산다. 이 땅에서 막 거주하려고 했었던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무주라에 산다. 무주라야. 이게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얘기하는 우리 세계적인 철학자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엄니도 요즘엔 다리 힘이 빠져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저는요 뭐를 바라보냐면 우리 엄니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나도 죽고 내가 목회자는 좀 빨리 죽으니까 너무 열심히 살면 빨리 죽어. 근데 아무튼 간에 아무튼 누가 먼저 가도 가. 그러면 이제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 엄니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운동력이 막 엄청나진다는 거야. 신속하게 달린다는 거야. 3시간에 달린다는 거야.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박형룡 박사가 교우신학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냅시다. 처지지 맙시다. 우리 죽음이 축복이야. 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죽음 뒤에 저 영원한 부활에 대한 우리 믿음과 소망이 있잖아.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 부활 때 다시 다 봅시다. 그리고 이제 부활체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